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또 찬양도 우리 이현경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센시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뭔지를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앞에는 항상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앞에는 쉬지 말고가 붙어 있고, 감사하라 앞에는 범사해. 이 말씀이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 했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에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감사하라는 말씀도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외우시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는데 저는 외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5장 18절인데 5.18이 광주 사태가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음력 생일이. 그래서 저는 외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외우시고, 우리 윤 목사가 생일이 5월 18일이니까 그걸 기억해뒀다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생일도 외우고 말씀도 외우고 일석이조의 3조에 이렇게 해서 또 제 생일을 광고하는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 외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서점가에 요즘에 나가보면 감사일기, 감사훈련, 감사노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사훈련과 감사노트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감사가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간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덕목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사람이 3번 이상 감사를 하면 우울증 같은 것은 금방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키우는 가장 지름길이 하루에 3번 감사하면 행복을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스트레스가 줄고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메가3를 먹고 아연을 먹고 여성 호르몬 제제를 먹고 비타민을 먹고 좋은 약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그런 좋은 약을 먹는 것은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약을 드셔야 되는데, 그 좋은 약이 뭐냐? 제일 좋은 약,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약을 드셔야 여러분 이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 감사라는 약을 드셔야 우리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힘, 그거는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감사를 훈련해야 될 기술, 또 혹은 꼭 해야 되는 말, 이렇게 다룹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이 없어도 사실은 입으로라도 감사하면 나중에 이 감사의 마음이 따라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감사하지 않아도 자꾸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 마음이 나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남편을 원수라고 부르면 진짜 원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평생 일하고 고생하고 저렇게 피곤해 지쳐서 자는 걸 보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측은히 불쌍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요. 더 나쁘게 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상황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서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심령도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은 감사의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뭐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걸 알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여전히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부담 안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는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끝나고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주어진 말씀이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이 아주 암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쪽으로 듣는 사람들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조건 수첩을 꺼내서 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 뉴스를 보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야 산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적는 사람은, 기록해야 되는 사람은 듣는 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듣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책에 써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네가 말하는 이 말을 책에 쓰는데 그 말을,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노란 거로 돼 있는 이 내가, 내 백성, 내가라고 하는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무려 3번. 주어가 누구냐? 계속 하나님이에요.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특징이 바로 그대로 드러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이 달려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걸 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록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미 선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들은 간다. 포로 생활이 끝난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해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해줄까 말까 너희들 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것을 하면 뭐 해볼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예, 어저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참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고 신앙 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직도 행실이라는 얘기는 아직도 행실이 신앙인답지 않다라는 자기 고백이죠. 근데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 그 행실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건 저절로 바뀌는 일이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 차지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말 지키면 내 자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역사 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돌아간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유민으로 산다. 이걸 선포하시는데 그걸 선포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여기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푼다.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로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서 완전히 시작하게 된다. 망가뜨린 자리, 눈물로 얼룩진 자리, 죄와 실패의 폐허 위에서 다시 건축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폐허처럼 느끼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긴 끝났다라고 낙인 찍어버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은 폐허를 보고 새 땅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야, 여기는 이제 끝났다. 폐허가 됐다. 여기는 아니다.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끝났다, 망가졌다,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결국 감사해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 감사의 결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소리가 있는 것을 볼 때 그 감사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의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다 1년 후배 목사님인데 머리가 하얘요. 근데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 제가 1년 선배니까 학교에서 저희 1년 선배들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한 120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1년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선배들은 한 학년에 45명, 50명이었다가 저희가 한 200명이 확 들어가니까 우리가 말썽도 많이 피웠거든요. 뭐 문무대 가가지고,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문무대를 가고 2학년 때는 전방을 갔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3개월 이렇게 단축을 시켜줘요. 그 군사훈련 받은 걸로. 근데 문무대 가가지고서, 이제 문무대라고 하는 게 여기 성남 육군 행정학교에 가서 군사훈련을 받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어나서 식판을 이제 잠밥통에 털고 이제 탁 갖다 놓고 나가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밥이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한 사람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야, 이게 밥이 뭐냐 이러면서 불평들을 한 거죠. 너무 훈련은 힘든데 밥이 형편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간신히 먹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 40명이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침 부대장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전체를 집합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의 울먹이다시피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신학생 아니냐? 너희들 목사 될 사람 아니냐? 너희들 먹는 밥 어쩔 수 없이 형편없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걸 간신히 먹었다고 말해야 되겠냐? 우리를 이제 야단치는데 당신이 너무 답답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빠따를 맞고 완전군장을 해가지고 막 돌고 그랬으면 더 성질이 났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찔림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목사가 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안 했어요. 그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전체가 들으면서 정말 찔림을 받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뭐든지 감사해야 되는 목사인데,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래 밥이 형편없다고 간신히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구대장님이 그날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이제 십수년이 흘렀지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드릴 예배 처소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그리고 영성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완성은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즐거움의 완성도 감사로 이어져야 그 즐거움이 진짜 완벽한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그래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즐거움이 아니죠. 쾌락이죠.
그러니까 이 즐거움과 감사, 기쁨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을 보면 누군가에 가서 자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죠. 그렇듯이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고 나면 그 감사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시집 장가 간 녀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녀석들 시집 장가 안 간 거 보면은 참 지조가 있는 녀석들이야. 눈이 높아. 내가 잘 키운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장가를 가서 뭐 아들 딸 낳고 가정을 잘 이뤘다 그러면 또 감사한 거고, 뭐 여러 모양으로 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심의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늘 이 감사를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내 마음 속에는 늘 감사가, 내 마음은 늘 뜨거움이 자리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면 감사로 응답하고 또 다른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은혜 주시면 감사, 또 감사한 일이 생기면 은혜가 생기고, 또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또 은혜가 생기고, 이게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걸 웨슬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폐허 위에 세우시고 술을 번성케 하시고 존귀를 회복시키실 때에 너희들 입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고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은 외적인 조건이 완성된다는 말이고,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내 내적인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말이고, 내 앞에 굳게 선 회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감이 확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내 외적인 조건도 완성이 되어야 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도 내 정체성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한우리교회 목사다. 한우리교회 장로다. 한우리교회 권사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내 내적인 존재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 자꾸 비교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비교 당하지 않습니까? 비교 당해요. 야, 뭐 옛날에는 그 비교 당하면서 그 실패한 사람 혹은 모자른 사람을 루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루저란 말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거 참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비교의 끝이 뭐냐?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잃은 사람이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면 이건 비교의 끝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비천해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되고, 직장에서 평가받고, SNS에서 비교당하고, 학력으로, 집값으로, 연봉으로 우리 존재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앞에서 굳게 선 회중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비교를 당하며 사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비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에서도 성자가 된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 계시죠.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말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으로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네퍼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셨다는 것을 꼭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치는 그냥 곁에 있는 겁니다. 함께는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 옆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뭐 헌금해봐야 많이도 못하고 목사님이 나를 뭐 자주 쳐다보지도 않고 뭐 수요일 예배 끝나도 내가 저쪽으로 나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뭐 다른 사람 보면 막 손 흔드는데 나보고는 손도 안 흔들어. 참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는 뭐냐, 목사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하실 때 목사님도 나를 이제는 하찮게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목사도 나를 하찮게 본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윤창용 목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손 흔들었는데 나는 손도 안 흔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서운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목사는 그래도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마지막 보루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말썽 피우고 속 피운다고 속 새긴다고 해서 그놈 나가서 이놈의 자식 걸어가다가 뒤통수나 깨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목사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끝까지 축복하고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오셔서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일날은 바로 제가 손을 흔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찮게 여겨야 될 분들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명재 목사님에게 독립문교회 지금 독립문에 있는 성전에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새벽기도 때 끝나고 그 안수기도를 하실 때 이명재 목사님이 이놈이 내 다음 이 교회 목사가 될 줄 아셨겠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그분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그 다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묘막측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간과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하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 하나라도 항상 귀하게 보고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요 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녀석들이 나중에 20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다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야기할 사람이 그놈들이거든요. 그놈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욕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어린아이들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 아니라 한 사람도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길 사람이 없다.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다. 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자존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영도자는 그들 중에,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도자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가운데 나와야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도자가 만약에 미국 사람이면 우리는 미국 식민지죠. 우리나라 통치자가 일본 사람이라면 우리는 일본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로 생활에서 끝내주겠다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자유로운 국가로, 자치국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로 치면 외부 힘에 끌려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공동체의 열망과 합의된 중의로 끌고 가는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폐허 위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은 멀리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이게 진짜죠.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다른 데서 막 힘이 오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정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늘 너는 내 백성이 되고,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2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표현을 이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 말씀은 왜 외워두시라고 하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출애굽기 때도, 광야에서도, 포로 귀환 시기에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도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생각, 예레미야 30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웃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삶의 리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리듬들도 많이 깨지셨어요. 그 신앙의 리듬들을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또 관계가 단절되고 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그 요양병원이나 또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오랫동안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을 너는 우리 교인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해서 새해에는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분들을 유난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사역자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따돌리고, 일본 말로는 이즈메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왕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따돌리고 돌리고 또 못 본 척하고 이런 것이 교회라면 세상으로 나가세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품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 형제고 내 가족이지, 따돌리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쉴드 친다고도 얘기를 하고 말이죠. 뭐 못 본 척 한다는 말을 여러 가지 말로 쓰던데,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죠. 물론 상처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빨리 내가 이제 상처받는 마음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야 돼요. 예? 그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지만 개인의 실패와 죄의 흔적들을 묻어주고 또 그리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나도 상처가 있다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심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 상처가 있는 분들을 싸매주고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신 것,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싸주고 내 식구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회의 탁월한 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을 가서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에 창념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내가 해야죠.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가서는 감사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은혜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 뭐 20개짜리 퍼즐은 말까 요즘엔 1000개짜리 퍼즐도 있는데 그 퍼즐을 맞추려면 이 그림 조각 하나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큰 그림, 완성되어 있는 큰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지금 작은 것만 봐요. 맨날 작은 거. 실패한 기업, 아픈 상처, 이런 작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야 이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퍼즐을 맞추면 우리 인생의 여러 모양들이 맞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에 고정시키세요. 시선을.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그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향한부터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미래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재앙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거나 염려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면 쓸데없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쓰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오는 감사, 은혜를 견딜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기쁨의 소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